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자기였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율법에서 이제 해방을 생각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을 생각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린 율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믿는 자를 이제 해방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3절, 4절의 말씀은 왜 율법이 그러면 우리를 해방하는데 실패를 했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의를 주고 거룩함을 주어야 될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사망의 법이 되었고, 또 왜 우리를 의로 거룩으로 이끄는 것에 왜 실패를 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또 해방하는데 성공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율법이 왜 우리를 해방하는데 실패했느냐,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선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었는데, 근데 이것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율법이 실패를 했는가? 자, 3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실패를 했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 우리를 해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율법이 이 육신을 통과하여 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일하냐? 율법은 이 육신을 통과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육신을, 우리의 이 육체를 통해서 율법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율법이 육신 때문에라고 하지 않고 육신으로 말미암아라고 한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율법이 실패한 이유는 그것이 육신을 통과해서 일하기 때문에, 율법은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행동하고 우리의 육체가 절제하고 우리의 육체가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를 통과해서 일한다고요? 육신을 통과해서 일한다. 쉽게 말해 이 율법은 육신을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복종하고 우리의 육체가 이것을 절제하고 이 육신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율법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육체가 그런 율법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쭉 말씀드렸죠. 육신의 이 죄성, 육의 이 죄성,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육신은 인간으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이 육체는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게 이게 육체란 말이에요. 이 육체는 어떻게 하든지 이 육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도 육신이 살아서 지약으로 끌고 가는데, 하물며 믿지 않을 때 사람이 오직하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육체는 끊임없이 정욕을 향해서
하나님과 끊겨진 이 육체는 끊임없이 정욕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만 하는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육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인간을 땅에서 멸하려고 했습니까? 노아 홍수 때 그들이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육체가 됩니다. 사람이 육신을 선택하고 육체를 선택한 그 후로부터 사람은 영의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육체는 끊임없이 자기의 정욕만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도 이 육체는 나를 끊임없이 죄성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혈육, 자기 고집 그쪽으로만 계속 이걸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의 오직하겠어요. 그들은 뭐 제약되는 게 없잖아요. 어디서 제약을 받지도 않잖아요. 그저 이 사회에서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두고 이 사회에서 형벌을 가하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피하는 것 뿐이지, 만일의 경우 이 사회에 어떤 그와 같은 규범이, 사회법이 싹 사라지고 제재받는 일이 없다면 엄청날 겁니다. 뭐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거야. 그래서 이 사회, 국가의 이 법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위정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이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악인들을 이 땅에서 절제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나마 그 절제를 지키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규범마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그냥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죽이고 고통을 주고 끊임없이 그렇게 억누르고 말할 수 없는 형벌을 가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지. 자, 어쨌든 간에 이 믿는 자도 육체가 살아있어서 지약으로 끌고 가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는 오죽하겠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와 같은 육체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인데, 그런데 이놈의 육체가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서 연약하여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한 거요, 선한 것이죠. 율법 자체는 의와 생명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어떻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 할 때 율법을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로마서 10장 5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해라. 그 육체로서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그것으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래 연약해서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선한 거라는 얘기죠. 또 구약의 느헤미야 9장 29절에도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다.
율법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에스겔서 20장 11절 또 21절에도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어내는 율례와 규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준행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겁니다. 율법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의와 생명,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게 그게 율법입니다. 사람이 만약 율법을 준행하면서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실현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계시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율법이 그 목표를 이루질 못해요. 도저히 율법이 그 목표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뭐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육신을 통과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통과해야 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 율법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으로 우리 타락한 이 육체의 정욕을 가진 욕망을 가진 이 육체로는 그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고 그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고 그 율법을 담아서 그 율법의 선한 뜻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선한 것이었고 생명을 주고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으니 오히려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이 됐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에게 형벌을 가하고 사망을 선언하고 죄를 정지하는 사망의 법으로 이 율법이 그렇게 인간에게는 그 역할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선하고 의로운 계명이지만 우리 인간의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따라봅시다. 사망의 법. 오히려 그래서 사망의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여기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그러면 이렇게 도저히 인간이 담아낼 수 없는 이 율법을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못 지킬 줄 알면서 그 말씀을 왜 하는지.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죠. 어떻게 추론합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율법이 죄 있는 인간에게 이 율법을 주어서 율법은 인간의 육신 때문에 인간에게 의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율법을 이제 이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도저히 생명을 주는 이 율법을 우리는 담아낼 수가 없다. 이거 도저히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법이라도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한 법이라도 우리의 육체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함을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준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이와 같은 육체의 이 죄성, 이 육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이 육체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이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말고 더 나은 것, 더 나은 몸, 그것을 우리가 덧입기를
완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어떤 신뢰하지 말고 육체의 생명을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 육신의 삶에 그것에 몰두하지 말고 더 나은 것, 영원한 것을 그것을 바라봐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를 믿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육체의 욕망, 이것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육신을 초월하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도록, 이것을 기다리도록 하려고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행하라고 말할 수, 준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바꾸어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야 의와 생명이 주어진다. 우리 인간으로, 우리 육체로 이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계명을 우리가 준행해서 우리가 의와 생명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부여해 주실,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행하라. 그래서 이 율법을 준행하면 준행할수록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 인간의 육체로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도저히 우리가 얻을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룩할 수 없구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메시아죠. 구원자가 와야 된다.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그분이 와야만이 된다고 간절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인간은 육신 때문에 스스로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심을 기다리라고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인간이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었던 의와 생명의 일들을 하나님이 드디어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자, 하나님은 의와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뭡니까? 인간의 육신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율법이 통과해서 그 의와 생명을 이루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하나님, 이미 인간의 육신을 통과해서 의와 생명을 주는 일에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인간의 육신을 통과해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사 인간의 육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사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그분의 육신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시는데,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죄 있는 인간을 통과하지 않고 오셔야 돼요. 만일의 경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는 일이
아담의 혈통으로 육신을 입었다? 그럼 아담의 혈통으로 나오는 모든 육체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인간의 육체는 바로 인간의 이 육신은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는 죄성으로 변질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아담의 혈통으로 이 땅에 육체가 된 모든 인간들은 그 죄성을 이 육신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는 일은 누구하고 관계없어야 돼요? 그렇죠. 인간과 관계없어야죠. 아담의 혈통과 관계가 없어야 되죠.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육신을 입는 과정은 뭡니까? 아버지가 그 씨를 어머니에게 심어서 쉽게 말해가지고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육신을 이루는 게 인간들의 육신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대로 아담 조상들의 그 죄성을 그대로 이 육체에 그대로 담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는 과정이 지금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그렇게 죄성을 담는 아담의 그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육신을 입는다면 예수님의 몸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성을 그대로 담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죄의 모양은 가졌어도 죄는 없으시니라. 죄의 모양만 가졌지 죄성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은 따릅시다. 동정녀의 탄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관계없이 잉태가 되셔야 됩니다. 여자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말씀드릴게요. 여자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뚫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밭이다. 그러냐, 밭과 같다. 뚫레라는 말은 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너를 통해서 나시는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분이시다.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미천한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다 내게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때 마리아가 미천한 여자입니다 라는 말을 썼어. 그때 이 우리나라 말로는 계집종입니다 그랬지만은 연약한 여자입니다 라니, 그때 뚫레라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밭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밭과 같다. 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나오고, 감자 심으면 감자 나와요. 심은 대로 내는 게 밭이에요. 밭이 아무리 좋아도 고구마를 감자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밭이 기름지고 아무리 밭이 좋아도 그 밭은 감자를 고구마로 바꿀 수 없고 호박을 참외로 바꿀 수 없어요. 밭이라고 하는 건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밭과 같은 존재지 혈통을 갖다가 바꾸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아담의 씨를 심으면 그대로 아담의 씨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처녀죠.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죠. 남자하고 전혀 어떤 관계도 없는 여자죠. 그런데 그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으로 잉태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 자, 바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아담으로 말미암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에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관계없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느니라. 그리고 16절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류는, 모든 인류는 다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남자와 관계없이, 아담의 혈통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육체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육체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육체는 따라합니다. 신성이 충만하시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다 그랬어요. 응? 우리는 뭐로 충만해요? 죄성으로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몸을 모든 율법이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성이 없으시기에 모든 율법을 다 담아내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완전히 율법을 다 그분의 육체에 다 담아서 그 율법을 다 성취하여 마침내 따라합시다. 의롭다. 의가 인정이 되셨다 이게. 그리고 그 의를 갖다가 이제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아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그 예수의 의, 예수가 성취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 인간에게 내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 육체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게 만들어. 거룩을 성취하게. 과거에는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율법을 담아서 의를 이루어야 되고 거룩을 이루어야 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이루게 됩니다. 거룩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고 또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을 방법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방법이나 개입이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이 개입되고 인간의 죄성이 개입됐다면 그것은 죄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만 거예요. 전혀 인간의 방법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진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육체를 신뢰합니까? 뻑입니까? 냄새나고 썩어져가고 죄성으로 가득한 육체를 신뢰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뻑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되 얼마나 그것이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누구를 비난할 게 못 됩니다. 자기가 잘난 찰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더럽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그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당신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오늘 살았어. 당신도 나와 같이 그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당신도 의로워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내세우지 말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 입은 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예수가 생명이 되고 율법에서 해방이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감사로 받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소를 기도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죄 없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이루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의가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 은혜와 그 상을 받아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신뢰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죄성으로 가득 차고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의가 없이도 내 스스로 살겠다고 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근총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은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를 더욱더 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행함을 얻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늘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근총으로 아버지 날마다 주의 사랑과 주님의 복된 것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채워주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권능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있으니 와서 오라 그를 만나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고 우리가 연약하여 이룰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늘 역사하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에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있도록 주님께서 꼭 채워 주시옵소서.